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영혼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는 은혜의 셈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시,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는 은혜의 셈이다. 여러분,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역사적으로 갈보리 언덕에 흘렸던 예수의 피를 믿는 것, 그것뿐이 아닌 지금 이 순간 예배자들 가운데 예수의 피를 부으셔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 이 보혈을 붙들고 나가는 신령한 발걸음,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찬송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는 어떻게 나가야 할까? 여전히 부족한, 아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할렐루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어떻게 괴멸시켜버릴까 고민하고 계략을 짜고 성공했던 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 교수의 이름은 이정훈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 이정훈 교수가 그 기독교가 운영하는 학교를 다 무너뜨려 버리자, 그러려면 그들이 세운 목적이 뭡니까? 기독교의 정신으로 인재를 배출하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이제 기독교 학교니까 예배도 드리고 체프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교사들이 시간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동반해서 교육을 가르치는 겁니다. 인성과 성품까지. 그런데 대강고라고 하는 그 한 고등학교에서 한 아이가 왜 내가 체프를 드려야 됩니까?
내가 미션 스쿨 왔다고 내가 체포를 드려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면서 이제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이정훈 교수가 있었고, 그리고 결국 소송을 해서 기독교 학교 체포를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이제 이 교수가 굉장히 환희가 있는 거야. 이제 학교는 이제 학교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으니까 모든 그 정부나 또 학교에 보니까 교사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널려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직에서 어떤 그 정부 조직이든 거기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도 빼놓으면 안 된다. 이걸 빼놓으면 이것을 얘기해서 이걸 예수를 감염시킨다. 그 사람들 생각하는 감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염시킨다는 거야.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을 둬서는 안 된다. 이걸 법으로 세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공직자가 종교의 어떤 그 이름, 그리고 학교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꺼내면 바로 징계를 당하고 퇴출당할 수 있도록 법을 세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아주 이제 준비하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자기는 이제 교수자 또 그 수행자, 그 조계종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는 수행자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스님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절에 들어가서 좀 쉴 겸 이제 학교를 무너뜨리고 이제 법을 세팅해 놨으니까, 법이 통과돼 버렸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절에 있는데, 근데 이게 예전 같지 않고 절에 있으면 평안하고 좋은데 그냥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마음이 막 힘들고. 절에서 나오면 괜찮은데 또 들어가면 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는 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게 그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에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 해서 기독교 신학을 독학으로 책을 구입해서 공부를 하고, 자기는 이제 시간 되면 언제나 이제 기독교 방송을 봤대요.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 절에서 너무 너무가 머리 아프고 힘이 들어서 집에 들어왔는데 자기 그 아내가 자기 아내도 교수인데 당신 말이요 절에서 수행하고 왜 이게 중간에 오느냐 말이야. 막 야단을 치더라는 겁니다. 이번만큼 봐달라. 내가 너무 힘이 들다. 그 집에 와가지고 더 주저앉아가지고 리모컨을 틀었대. 자기는 습관처럼 방송을 본대요. 기독교 방송만 본대요. 기독교 방송을 왜 보느냐? 기독교 방송을 은혜 받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기독교에 속한 저 목사들이 뭐라고 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도 없으니까 그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목사들이 하는 그런 그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자꾸 이렇게 틀어놓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절에서 너무 머리 아파가지고 차를 몰고 이제 그 와서 집에서 이게 그 방송을 이렇게 기독교 방송을 틀어놨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 입으로 늘 조롱한대요. 이렇게 그 뭐 따라서 하라 그러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따라서 하라 그러면 이렇게 막 자기 혼자 이렇게 조롱하면서 그렇게 듣는데, 그날도 조롱하려고 그 목사님이 갑자기 나는 죄인입니다 따라오라 시청자들한테, 자기 성도들한테 한 건데 이제 그 텔레비전에 나가는 거니까 시청자가 자기가 이제 청중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조롱을 했대. 이제 죄인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혀가 굳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압도될 만한 그런 뭔가 그 엄청난 위험 앞에서 자기 혀가 확 굳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져버려요. 뭐지? 이게 뭐지? 난 늘 텔레비전을 보면서 조롱하고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이 세상에서 단 하나의 교회도 존재하지 못하도록 괴멸시켜 버릴까? 이게 자기의 유일한 꿈이고, 그것을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그리고 또 하나의 법안, 공직자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꺼내지 못하도록, 아예 공직자들은 안에든 밖에든 간에 예수라는 얘기를 못해서 아예 이걸 괴멸시켜를 법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게 통과될 뻔했거든요, 사실은. 그러고 있는 자기를 그 텔레비전 앞에서 그냥 목사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롱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면 기독교를 알아야 된다 생각해서 시간 나면 그 기독교 방송을 보던 그에게 예전 같지 않았던 그 엄청난 일이 자기에게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굳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보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몰고 가다가 십자가 보면 눈물이 나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조롱하던 그 교수가 진실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이 되는 거예요. 마치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핍박하기 위해서 잡으러 가던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이제 눈물을 그치고 또 다시 운전하면 또 우리나라는 또 십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갈 수가 없는 거야. 가다가 십자가 보면 눈물이 나니까. 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제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제 설교를 듣고 방송을 제가 20년 넘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방송에 나가고 있고 지금 전 세계 페이스북으로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설교를 듣고 무당이 꼬꾸러지는 경우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방송을 보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가 거꾸로 한 번에 이런 얘기 했어요. 포항에서 한 그 김치 공장 하는 사모님이신데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 남편이 우리나라의 최대 교단의 총회장, 그러니까 그 대단한 이름만 아는 그런 목사인데 자기 남편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 딸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 있는 그 유력한 목사님의 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제 방송을 설교 방송을 시청하다가 그 딸이 건너방인데 야 너 잠깐 여기 안방에 좀 건너와 볼래? 그 거실로 건너와 볼래? 왜 그래 엄마? 나 지금 잠깐 그 나갔다 올 테니까 텔레비전을 네가 좀 시청을 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 목사님 참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엄마 왜 그래? 이제 아니야 나 엄마 부탁이야. 그리고 이제 잠깐 그 편의점에 그 앞에 갔다 왔는데 이 딸의 눈이 막 이게 그 완전히 젖어 있더라는 거야. 그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이 딸이 잠깐 한 10분 나갔다 왔는데 이 딸이 이 박영민 목사의 설교를 듣고 완전히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막 눈물을 막 흘리고 막 흐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감사. 어떻게 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냐? 그래서 그분이 이제 목사님 제가 우리 남편이 이제 연세가 들어서 은퇴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은퇴했기 때문에 동생과 함께 김치 사업을 하는데 정말 사업이 잘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교인들이 먹는 김치는 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치를 어마어마하게 보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목사님 포항 영광교회 지교회 하나 세워주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은 한 달에 한 번 아니 바쁘시면 2달에 한 번만이라도 비행기 타고 날라오셔서 말씀 전해주면 제가 비행값 다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포항에 못 갔습니다. 아무튼 이 방송이라는 건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방송으로 나갈 때 어떤 사람은 조롱하기 위해서 어떤 스님도 지금 하엄사에서 또 아니면 뭐 어디 백범사 이런 데서 아마 이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스님들이 시청을 할 거라고.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보든 저는 이 메시지가 정말 그 영혼을 완전히 압도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고백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보혈에 대한 고백을 다 같이 예수의 보혈. 나는 예수의 보혈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의 보혈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나를 죄에서 해방하심을 믿습니다. 해방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를 이기는 권세가 있으며
어둠의 영이 물러감을 믿습니다. 예수의 피는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의 피는 나의 죄의 저주를 제거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는 나의 죄의 결박을 끊어주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는 나의 영혼을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합니다. 예수의 피는 나의 악한 마음을, 죄의 소원을 없애줍니다. 예수의 피는 나의 모든 질병을 치유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의 피는 죄의 유혹과 죄의 욕구를 내 마음에서 사라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피를 마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내 영혼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와 그러리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축복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피 흘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왜 육신을 입었느냐?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이유가 뭐냐? 그분은 영이신데, 그분은 영으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네. 그리고 그분은 어디든 운행하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육신을 입고 오셨느냐? 그것은 피 흘리기 위해서 육신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 이 보배로운 예수의 피의 강가에서 주저없이 뛰어들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는 나를 살리는 은혜의 강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강에 뛰어든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악과 저주에서, 모든 결박에서 풀리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죄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느 것으로도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피를 믿고 고백하고 이 피를 마시는 자는 목마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뭘 마셔야 됩니까? 성령의 생수, 곧 보혈의 피를 마시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오직 예수님이신데, 그 생명은 곧 예수의 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이고, 아멘. 오늘 스가랴 13장 1절 본문의 말씀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은 곧 은혜의 강인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의 강은 다른 액체가 흐르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주의 보혈의 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다윗의 족속, 곧 다윗의 족속에서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그 생명의 원천이더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 피를 고백하고 이 피의 믿음을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가정의 질서,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하나가 될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여진 질서인데 그것을 완전히 파괴하고, 젠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평등하면 그게 남녀평등이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말을 이용해요. 그러나 그 젠더라는 말에는 그 평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남녀의 평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결혼은 남자와 여자만 하느냐 말이야. 동성끼리 하면 안 되느냐 말이야. 누가 그 법을 정했느냐.
하나님이 정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이야. 예?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길래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살아야 되냐. 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인데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거야. 예. 그래서 네덜란드의 의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킬 때,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킬 때, 예? 동성도 결혼할 수 있는 그 입법적 자리를 할 때 한 의원이 나와가지고, 예? 나는 75kg입니다. 내가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지옥의 불이 5천도라고 가정합시다. 그 5천도가 75kg의 물체를 태우는 데는 단 2초 반, 2초 점하고 반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는 내가 영원히 붙을 거라고 말합니까? 나는 2초면 끝납니다. 이렇게 성경과 하나님을 기독교인들을 조롱하면서 그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러분, 2초면 끝날 것 같은 고통이 죽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 말이야. 믿지 않는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는데 그게 지옥으로 던져지는데 영원히 끄는 불가마에서 영원히 타더라 그 말이야. 이 지옥의 고통을 어찌 면하리요. 우리에게는 먼지만큼도 의의가 없습니다. 아멘 좀 하십시다. 쓰레기 같은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보혈 흘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똥은 말입니다, 거름이라도 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북한에 학교 올 때 초등학생들은 똥자루를 들고 나와야 돼. 학교 선생님은 똥을 많이 걷어야 돼. 왜? 이게 뭘 심으면 나질 않아. 북한은 당근을 심으면 손가락만 하고 왜? 거름이 없으니까, 비료가 없으니까. 그래서 똥거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학교 올 때 선생님은 똥을 걷어야 돼. 똥을 많이 거두는 선생님이 유능한 선생님이야. 그래서 한 탈북자가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자기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뭘 먹어야 똥을 싸지. 아니 먹어야 쌀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똥을 하도 걷어대니까 이제는 똥이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빈손으로 와. 그럼 학교 선생님이 너 왜 똥 안 가져와? 돌려보내. 예. 그 교장 선생님은 불려갔대. 예? 김 선생, 왜 애들한테 똥을 이렇게 못 걷어?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정말 화가 나더래. 교장 선생님한테 어지간히 좀 하십시오. 뭘 먹어야 똥을 싸지. 한 마리 대들었다가 학교에서 잘렸대. 그래가지고 할 게 없어서 강에 가서 뭘 금캔다고 하다가 손이 이글어지고 동상 들고, 그래서 내가 살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중국으로 이렇게 탈북을 해서 한국으로 오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참 기가 막히더만. 아프리카 애들은 물을 가지고 가거든요. 초등학교에 딱 학교 올 때 반드시 물통 하나씩 들고 와야 돼. 왜냐면 학교에는 어떤 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가끔 애들한테 너 어디 가냐 그러면 물 기르러 간대. 그러니까 물 기르러 가는데 3시간 걸려요. 물 한 통 얻으러 가는데 3시간 걸린다고. 그것도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흙을 막 파가지고, 그러면 그 모래 속에 잠겨 있는 그런 흙탕물 그거를 파가지고, 안 그러면 학교 못 들어와. 그것도 학교 다 지켜. 그런 참 슬픈 현장이 지금 이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뭔 얘기다 똥 얘기가 나왔나? 응? 똥은 재활용하지. 그 얘기 하려다가 갑자기 또 심각하게 나가니까 또, 야 너는 참 이 흐름과 맥을 탁 잡아서 고맙다. 너 항상 거기 앉아라. 야 참 가슴 아파. 그 쓰레기 같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셨는데 우리는 그 피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우리가 이 피를 믿지 않는, 피의 고백이 없는 신앙을 종교생활이라고 그럽니다.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러나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은 종교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람인 것입니다. 생명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우리가 식인 정도 아닌데 예수의 살을 어떻게 먹고 예수의 피를 어떻게 마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의 피를 마실 수 있고 예수의 살을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는 순간에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은혜의 강가에 가서 내 죄를 다 씻고 그리고 그 생명의 음료를 마음껏 벌컥벌컥 마셔대면 그 생명이 얼마나 힘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보혈의 은혜를 마신 자를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보혈의 은혜와 이 보혈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 하나님께 믿는 사람만 박수랑과 그러리 할렐루야. 사람은 행동으로 표현하기 전에는 그것은 말에 지나지 않는 것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또한 우리가 행동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을 입술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그 보혈의 강가에 가서 날마다 내 죄를 씻는 것처럼 내 가슴을 찢고 우리가 그 보혈의 은혜를 붙들고 참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크리지 영감처럼 인색했던 그 인색한 귀신이 들어간 사람들이 삭개의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거꾸러지는 순간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깨닫는 순간에 다시는 옛사람이 아닌 것이죠. 아멘.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의 피 은혜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가 흐르는 은혜의 강가에서 그 죄를 다 씻어야만이 우리가 새 사람 될 수 있는 겁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 저 십자가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강가로 아멘.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강가로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이 스가랴서에 그 생명의 강을 죄를 씻는 샘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선지자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없이 그 보혈의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예언하고 삼엄에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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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래
세탁소 아저씨를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자, 아이셔스가 자꾸 이렇게 그 목적이 이렇게 더러워지는데 맡기면 깨끗해집니까? 했더니 아주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나 같으면 깨끗해진다고 얘기해놓고 나중에 뭐 어떻게 해볼 텐데 아주 양심적이더라고. 예. 예. 이 아이셔스는 이 목 부위만 닦으면 그 잘 관리하면 되는데 그게 잘 관리가 안 되면 시커매가지고 오히려 안 입는 게 좋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아이셔스가 이렇게 아예 까만 천을 댄 걸로 샀어. 이 시커매질 리가 없어. 까매지면 더 은혜가 돼. 깨끗하잖아요. 팔목 부위도 그래. 그래? 팔목 부위 새카매. 그러니까 이거 막 한 달씩 입어도 돼. 근데 우리의 죄를 이거 어떻게 감출 수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감출 수가 있는데 우리를 어떻게 감춰요? 우리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보면, 육체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 참 멋있어요. 신사구나, 젠틀하구나. 그런데 영안을 뜨고 보면 지저분해가 이럴 때 진짜 쓰레기인 거예요. 쓰레기. 멋있는 목사 가운을 입었어요. 근데 그 목사 가운 속에 있는 그 목사는 쓰레기인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참아 볼 수 없는 쓰레기인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그런데 이 어인 은혜입니까? 이것 어떤 세탁소로도 이게 뭐 옥시크린으로도 할 수 없는 이 추잡한 제약을 예수의 보혈의 강을 흐르게 하시고 누구든지 이 강에 오라는 거예요. 이 스가랴가 말한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 셈이 오픈된다는 겁니다. 개봉박두라는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예수가 와서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 그리고 세례요한을 통해서 공개된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은 바로 가리킨 그분이 오셔서 이 보혈의 강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아멘. 이제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초청하는 겁니다. 죄 있는 자도 오라야. 오히려 더 때가 끼고 더 추잡하고 더 더러운 죄인들은 속히 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회개하리라. 내가 너희를 양털처럼 회개할 것이고 흰눈처럼 회개할 것이다. 믿는 사람은 박수랑과 그러리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의 피에 대한 이 설교를 할 때 내가 영원히 흥분합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보혈의 메시지를 전할 때 가장 기뻐하셔요. 아마 여러분의 영혼 이 보혈의 복음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여러분의 영혼도 지금 행복할 겁니다. 너무 행복할 거예요. 이 보혈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정말 절망적인 인간, 나는 정말 참혹한 인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오라 나는 참혹한 자로다. 이 말은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그리고 나서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성령의 법을 말합니다. 그 성령의 법인데 그 앞에 한 단어가 붙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령한 그러리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 피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너희가 모든 유전과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로워진 것은 금이나 은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야.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하나님께 박수령과 그러리 할렐루야. 이 성경은 곧 예수의 피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성경을 오해하면 안 돼. 이거는 종교나 철학이나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예수의 피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 성경의 끝이죠. 사람들은 끝장을 본다고 그러잖아. 내가 끝장을 볼 거야. 요한 계시록 마지막 장 봐야 돼. 그러면 그 인생의 심판이 말하고 있어. 예수의 피를 믿는 자 구원을 받을 것이요, 예수의 피를 멸시하는 자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끝장을 봐야지. 옆 사람한테 끝장 보자고 얘기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첫 장도 봐야 돼. 우리는 끝장만 봐도 되는데 첫 장도 봐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 중국의 문화혁명 때 모태동, 마오쩌둥이 문화혁명 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자본주의 사상을 없애기 위해서, 자본주의, 그러니까 이런 그 명저들 있잖아요. 그 안에는 자본주의 사상이 흐르고 있어. 그래서 모든 책을 다 금서로 합니다. 뭐 여자의 일생,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 뭐 책 갈피는 봤지? 여러분들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죠? 요즘은 그런 사람들 별로 없는데 집안에 가면 옛날에 명저들 막 전집으로 막 사가지고 도배를 해놓은 분들 많았어요. 이사 가다 힘드니까 이제 버려버리고 그랬지만, 그리고 이제 가보면 여자의 일생, 톨스토이 부하, 이렇게 짜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 막 이런 거에 쫙 전시해 놓고 우리 폼 좀 잘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안 한 것처럼 시침이 뚝 떼고 있네. 그런데 그 여자의 일생이 첫 장과 끝장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서로 이제 몰래 이제 보는 거죠. 야, 다 읽었으면 나 줘. 몰래 보는 거예요. 근데 첫 장과 끝장이 날아갔으니 결과를 알 수 있나? 시작을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제 끝장이 없으니까 자기 혼자 그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 그 여자의 일생, 시작도 모르겠고 끝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만드는 거야. 자기가 만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줄에 설 때마다 이 얘기를 해요. 마치 여자의 일생에 첫 장과 끝장을 모르니 여러분의 인생도 첫 장과 끝장을 모르는 출발이다. 여러분들이 손 맞잡고 신혼행진을 할 때부터 이제는 마지막을 당신들이 써야 된다. 부디 바라기는 해피엔드가 되기를 바란다. 줄에 기가 막히다, 그죠? 그렇게 출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처음은 뭐라고 말하냐? 에덴 동산에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은혜의 강, 능력의 강, 부요의 강, 생명의 강. 그 강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을 말하는 겁니다. 스가랴에서 말한 그날의 죄와 더러움이 씻는 샘이 열릴 건데 그 강이 샘이 돼서, 아멘. 그러니까 첫 장과 끝장은 곧 보혈을 말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사사기, 여호수아,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창세기는 재밌어. 출애굽기도 다이나믹해. 막 홍해 갈라지고. 근데 이제 레위기 들어가자마자 지루에 빠져버려요. 성경을 거기서 이제 중단해. 여러분들이 아마 내가 성경 올해 한번 일독을 하겠다 하다가 출애굽기까지는 은혜롭게 읽어.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가다가 원동은 피 이야기가 이렇게 많냐? 뭐 하나님이 피를 잡수려고 그래? 왜 이렇게 항수의 피를 막 뿌리고 염소의 송아지의 피를 뿌리고 뭘 양의 피를 뿌리고 비둘기 새끼의 피를 뿌리느냐? 이러면서 지루해가지고 덮어버렸던 때가 한두 번에. 자, 그런 사람 손 들어봐. 자, 내려. 봐봐, 많잖아 여기 지금. 그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는 보혈의 피의 은혜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레위기를 보면서 한 장을 넘기기가 힘들어 통곡하면서. 저는 이 성경을 이게 지금도 이게 성경이 막 다 너덜너덜해졌잖아요 이렇게. 근데 성경이 제가 이 청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경을 내 돈으로 샀는데, 난 성경 선물해 주는 거 내가 좋아했는데요. 나중에 그 비밀을 알고 제가 안 해줘요. 왜 안 해주느냐면 성경을 누구한테 선물을 받으면요 그 성경을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않더라고. 근데 내 돈 주고 성경을 사면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밥 먹으러 갈 때 다 튀겨나. 근데요 내 돈 주고 안에서 선물 받았잖아요. 그 놔둬요. 다 놔두고 다녀. 그리고는 또 잊어버리면 뭐 또 누가 선물 주겠지? 없으면 뭐 여기 저 화면 보면 되지?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 우유 배달하면서 톰슨 성경이라고 25,000원, 그때 당시 25,000원이면 지금 20만 원짜리예요. 그 성경을 샀는데요, 그 성경으로 제가 정독을 해서 10독을 했는데 10독을 했는데요,
예, 그 나중에 또 20도 30도까지 했는데 나중에 너덜너덜해가지고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왜 성경을 조용히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게 왜 너덜너덜해지냐면 이게 성경을 읽다가 통곡해버리는 거야. 막 눈물 콧물이 떨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이게 붙어버리는 거야. 뜯다 보니까 이게 찢어지는 거야. 나중에 글씨 몇 개가 안 보여.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근데 레이기에서 이런 일이 더 벌어지는 거야. 어떻게 송아지를 잡고 염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새끼를 잡는데 은혜를 받느냐 이거야. 하나님은 그토록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나를 위해 피 흘리게 하시게 이 약속을 아주 흥건하게 피를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송아지의 피를 좋아하는 분이 아니다 이거야. 송아지 황소의 기름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다 이거야. 너는 진정한 예배자가 돼야 된다. 난 너의 예배를 받는 하나님이다. 근데 그 예배는 예수의 피로 나가는 예배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예수의 피의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의 피사발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의 피가 우리를 지혜에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믿는 사람만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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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는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 앞에 흥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압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동시에 헌신에 대한 결단이 터져나와야 되는. 주가 날 위해 피 흘려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거 온풍기 좀 꺼주세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말이야. 어? 주가 날 위해 죽어줬는데 어? 어? 다시 주가 날 위해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어찌해야 할까? 여러분 어찌해야 할까요? 그 피가 없이는 내가 도무지 지옥의 형벌에서 이 저주와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질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그를 죽여 찢어가지고 피를 쏟아 그 피로 나를 건져 주셨다면 우리 또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2.5초만 참으면 돼? 2.5초만 참으면 된다고 말한 그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불쌍해질지를 여러분 하늘에서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 정도인으로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진실로 보배로운 피가 나의 생명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는 거룩하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근데 제가 있으면 그대로 죽어버린, 그냥 그대로 죽는 것밖에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서면 그냥 뻗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뻗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뻗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는 것은 보혈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혈을 지나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한번 가자.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믿는 사람만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기고 우리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기고 내 영혼이 산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위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대속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대속하느니라. 그러니까 피 흘리지 않으면 대속이 없다 이거야. 응?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 의지하고 끝까지 천국 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를 붙드는 자는 진실한 참된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허물에 자유했다.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아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모든 징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다.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생의 최고의 한이요 보배요 지상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어찌 이 돈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 주는 기쁨도 상당합니다. 쾌락이 주는 기쁨 상당히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베드로서도는 말하고 있는데, 풀같이 지나간다. 꽃같이 100일 이상 싱싱한 꽃은 없어요. 향기로운 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 권력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보지 않습니까? 예? 지나가는 새를 보고 너 떨어져! 그러면 그 새가 떨어지랑 말라 하고 날아가. 얼마나 권세가 센지. 그런데 그런 권세가 추락하고 나면 그냥 어린아이도 그 이름을 씹어. 어린아이도 그 이름을 씹은다니까. 완전히 그 이름이 팔에 밟혀 시궁창에 집어져. 그렇게 영광스럽게 부리던 이름이 너무나 밟혀가지고 찢겨가지고 너덜너덜해져가지고 그런 이름이 돼.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천하 영광에 관심을 가질까요? 여러분, 우린 천하 영광에 관심보다도 영원한 천국에서 아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를 얻은 그 기쁨과 감격과 환희로 날마다 감격함에 사시기를 죄를 축원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가자. 박수 힘차게 하면서 갑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축하받을 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이 예수의 피의 사람이 된 걸 축하합니다 하고 축하해 주세요. 이게 보통 축하가 아닌데 밍밍하게 축하를 하네. 감격을 합해서 이게 젖은 눈과 이게 상기된 성대로 터질 것 같은 그런 가슴으로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예수의 피의 사람이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인사하세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 없이는 공허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예수 없는 사람은 무조건 공허합니다. 아마 이 방송을 조롱하기 위해서 시청하고 있는 분도 지금 계실 거예요. 제 말이 맞다고 동의할 겁니다. 그래, 나는 예수는 조롱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내가 싫어하고 조롱하긴 하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허전하지? 이건 동의할 거라고. 예수 없이 이 몸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렇게 지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차를 고급차, 아주 세단들 있잖아요.
아주 비싼 차들, 막 억대가 되는 차들, 이런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 세워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한 가지만 대답해 주실 수 있겠어요? 물어보세요. 혹시 예수 믿으세요? 아, 믿습니다. 아저씨 어떻게 돈 버셨어요? 아, 진짜 차 좋다. 근데 어떠세요? 만족하세요? 이러면 허전합니다. 그럴 거예요. 허전합니다. 그래서 칵테일 마시러 가는 적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갈급하니까 이 갈급함을 어떻게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의 강가에 가서 예수의 보혈을 마셔야 만족할 인간이 예수의 보혈을 모르니까 칵테일을 마시러 가는 거예요. 그것도 붓잖아. 붉은색 칵테일. 거기에 오렌지 쫙 껴가지고 분위기 있잖아, 그죠? 안 마셔봤구나. 그런 거 잘 모르는구나. 근데 그걸 마시면 순간은 내 뇌가 마비돼서 허전함이 잠시 중단된 것 같았는데 그 술 기운이 지나고 나면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술 기운으로 자살하는 거예요. 술 먹을 때는 좋았어. 근데 술이 그 기운이 떨어질 때 그냥 밀려오는 그 허무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직 남아있는 그 술 기운의 용기를 얻어서 목을 메어버리는 거예요. 내 말이 정말 이건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울한 사람이 술을 안 먹으면 괜찮은데 우울한 사람이 술까지 먹으면 이건 위험한 겁니다. CCTV 방마다 달아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혈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보혈의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날 교회가 십자가란 달아놨는데 보혈의 은혜가 없습니다. 보혈에 대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도 종교인이요, 그리고 성도도 종교인인 것입니다. 피해 고백이 없다면 나하고 예수님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 귀신은 도둑놈입니다. 이 마귀는, 이 사단 마귀 귀신 역사는 나를 죽이려 오는 도둑놈입니다. 이거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도둑놈을 용납하지 말라. 나를 죽이러 온 놈을 환영합니까? 달래줍니까?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멸하셔야 됩니다. 이것들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피면 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이면 족한 것입니다. 아니, 예수 이름의 권세 이거 하나만 있으면 어마어마한 그 악의 세력도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피가 없는 제사가 아무런 소용이 없듯이 예수의 피가 고백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했는데 그 예배자들은 항상 보혈의 은혜로 젖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심령이 보혈의 강가에서 언제나 헤엄을 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보혈의 강가에서 사단의 어떤 공격에도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은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지내는 기간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올리브나무를 가지를 태우고 그러면 재가 남죠. 그 재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이겨서 그 이마에 십자가를 그어줬어요. 사순절의 시작에. 그것을 재의 수요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재의 수요일.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어주는
그런 날. 그러면 그 재로 그린 십자가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화려하게 타오를 때가 있죠. 인생들은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한 번쯤은 타오릅니다. 활활 타오를 때는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 같아. 이게 최고인 것 같아. 그러다가 타오른 다음에 남는 것은 죄뿐입니다. 우리 인생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 인생은 다 죄가 될 뿐입니다. 그 죄의 인간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있을 뿐이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곧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며 이 예수의 피는 내 평생 찬양해야 할 제목이다 말이야. 증거해야 할 제목이다 말이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말이야.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이 은혜의 강가, 십자가의 강가에서 날마다 내가 이 피를 마시며 이 피를 고백하며 이 피를 찬양하며 이 피를 증거하며 가리라 말이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우신 것은 이 피를 증거하라고 세웠지 철학이나 도덕이나 윤리를 그런 증거하라고 세운 소크라테스 어떻게 강단에서 그런 얘기를 이 피로 값지고 산 이 강단에 그렇게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보혈을 다 말해도 시간이 없을 판인데 그런데 강단에서 소크라테스가 판치고 어떤 철학자가 판친다면 그런 누구의 종이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우리의 늘 전하는 보혈의 메시지지만 목사님 또 레코드판 틀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아멘 좀 하십시다. 뭘 레코드판을 여러분 100번씩 듣더만 남진의 저기 저 푸른 저와 노래를 저 푸른 저와 노래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레코드판이 막 이제 툭툭 튈 정도로 옛날에 그 돌아갈 때 툭툭 튀잖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왜 설교는 예수의 보혈, 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이 보혈의 은혜의 메시지를 왜 우리는 한 번 들으면 그만 들어야 돼?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우리는 찬양하면서도 아이고 내 레코드판 돌아간다. 다음 주에 또 할 테요. 그럼 이걸 전할 때가 행복하다니까. 너무 행복하잖아요. 내 영혼이 막 그 예수의 피의 복음을 듣는 순간에 막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의 충만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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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레세 개벨로 스카리 개벨로 카바스. 오 나의 주님 도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의 피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목사이지만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나는 쓰레기 같은 추잡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이 보혈의 강에서 이 은혜의 강에서